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음을 순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의 토지 개혁에 관한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도대체 토지 개혁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굳이 기록하였을까?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의 이 토지 개혁을 그냥 짧게 7년 대가뭄이 지나갔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바로의 이 모든 애굽 땅이 다 바로의 것이 되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고 넘어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어떤 한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계없는 사건들은 아예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무슨 뭐 조선왕조 실록 등등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과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듯 그런 내용이 열왕기 역대기 나오지 않아요. 없어요. 뭐 큰 사건들 몇 가지는 있지만 대부분이 마치 반복하듯이 그 왕이 악한 일을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 왕이 우상을 철폐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고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계속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요셉의 토지 개혁 이 과정을 제법 세세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개혁.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제목을 요셉의 한 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뜻 내가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하였지만 이 토지개혁의 내용을 만약에 중심 주제로 잡아 만약에 제목을 정했더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움직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움직인 사람. 좀 이렇게 아마 설교 제목을 정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오늘은 우리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루겠다. 이 개인적 차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토지 개혁의 도대체 그 무엇이 어떤 점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래서 요셉의 토지 개혁 속에 숨은 그 뜻을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토지 개혁의 핵심 홍익인간이에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다.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다. 바로도 그리고 백성들도 여기 등장하지 않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요셉의 토지 개혁의 핵심입니다. 물론 뭐 결과적이긴 합니다만은 백성들이 토지를 왕에게 바쳤으나 사실 그 또한 백성들 이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예요.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를. 심지어 애굽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조차도 별다른 손해 없이 위기감 없이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법이었어요. 이렇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이 요셉의 토지 정책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일단 요셉은 여러분 7년의 풍년과 7년의 가뭄을 이용해서 이 토지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만약에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가뭄이 없었다면 이런 토지 개혁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누가 여러분 내 땅을 왕에게 그냥 갖다 바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41장 우리 34절에 보시면 이 풍년의 이 대책을 마련하는데 1단계로 토지개혁의 1단계예요. 이때부터 이미 요셉은 일종의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1단계로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5분의 1을 저장해 둡니다. 5분의 1을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41장 48절에 보시면 이때 각 애굽 성읍에 이 양식들을 저장하게 하는데 이 성읍이란 단어 이것이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47장 21절에 보시면 애굽의 온 백성들을 각 성읍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그 성읍이 이 성읍입니다. 이게 즉 양식을 저장해 놓은 성 중심으로 백성들을 이주시킨 거예요. 이주. 돌아와서 이렇게 이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한 후에 이것을 흉년이 임했을 때 나누어 주죠. 근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데 두 번째 단계로 먼저 돈과 가축으로 양식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3단계로 세 번째 단계로 토지와 그들의 몸을 이 곡식으로 바꿔주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로 이 백성들을 성읍별로 이주를 시켜줘. 자, 머릿속에 여러분 다 들어오셨죠? 이 과정이? 여러분 이 과정들에는 여러분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목적. 첫 번째는 양식을 얻으려고 이동하는 거리 그걸 줄이기 위해서요. 쓸데없이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필요한 양식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성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국가 정책, 여러분 국가 정책을 시행할 때에 있어서 이 뭐 징세 아니면 뭐 군역 아니면 뭐 노역 뭐 등등 이런 중요한 국가 행사를 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호구조사거든요. 호구조사. 이것을 이제 용이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바꿔 말하면 이 가뭄이 끝난 직후 애굽은 대대적인 공사와 대대적인 경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이 백성들의 이 어떤 노동 집약적인 행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수월한 행정이나 및 기타 등등. 마지막 세 번째로 애굽 땅 전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으로. 다 바로 땅이잖아요. 다 바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을 나눌 수 있는 거 소위 말하는 신도시 건설하는 거예요. 신도시. 실제로 애굽에서 아주 대대적인 토목공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죠. 대대적인 토목공사가 일어나게 되고 도로공사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애굽이 대제국이 된 지름길로 가게 됩니다. 뭐 이것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이 성읍으로 이주시킨 것이 결국에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조금 더 부강해지게 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었다. 이것을 누가 간파하느냐? 바로가 간파해요. 바로가. 그러니 여러분 바로가 볼 때 얼마나 이 요셉이 그하겠어요. 첫 번째, 이 불필요한 양식을 낭비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는 그야말로 애굽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에요. 특히 이 요셉이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점이 있는데, 이 양식 대신에 받은 돈과 짐승, 그리고 이 백성들의 토지, 이 명부, 이런 것들을 국가 재정에 넣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국가 재정에 넣지 않고 바로 개인 내탕고 왕의 주머니로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창세기 47장 1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모든 것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로의 궁은 히브리어로 정확하게는 바로의 집입니다. 바로의 개인 집을 뜻해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아니라 바로 개인 수요, 바로 왕의 개인 소유로 삼아버린 거예요. 개인 소유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요셉 본인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1원 한 푼 개인적으로 챙기지를 않았다.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 여러분, 무엇보다 애굽 백성들, 모든 애굽 백성들이 다 바로의 종들이 되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한마디 하면 모든 백성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왕이 한마디. 그전에는 왕이 한마디 하면 너도 나도 그냥 막 이래저래 말하고, 왕이 뭘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돈도 왕의 거고 백성들도 왕의 거고 왕이 하자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이 요셉이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 한마디면 다 그냥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국가 재정으로 이것들을 넣게 된다면 당연히 여러분 신하들의 발언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왕의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왜 바로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켰을까? 요셉은. 이게 중요하죠. 왜 극대화시켰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앞서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시면, 40장 22절을 보시면 요셉은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제사장들은 바로로부터 녹을 먹기 때문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았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토지를 바로의 소유로 돌리지 않은 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아니죠. 애굽 우상들의 제사장들, 애굽 우상의 제사장들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적대적 관계여야 되죠. 사실은 그렇죠? 적대적 관계여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요셉의 이와 같은 조치는 결과적으로 이 우상의 제사장들이 요셉에게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 요셉은 지금 이 우상의 제사장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냐? 그 성경은 왜 이 사실을 지금 두 번이나 언급하느냐, 즉 강조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 여러분, 요셉의 이 토지 개혁을 통해서 얻어낸 두 가지 결과, 바로의 힘을 막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땅을 그대로 둔 이유. 도대체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그리고 미래의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한 조치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실상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부터는 애굽에서만큼은 목동으로 살기로 했어요. 우리는 목축업자는.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야곱과 그 형제들은,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도 이 고센 땅, 그 중에서도 라암셋이죠.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고센 땅 라암셋이라는 것은 경기도 평택시 이런 개념이에요. 라암셋 한 도시 지역을 가리켜요. 이 라암셋에서 거주하도록 허락을 했지만 라암셋을 시급으로 준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토지개혁 정책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이 성 중심으로 이주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고센 땅, 특별히 라암셋은 바로가 그 땅을 준 이유는 거기가 목초지이기 때문이에요. 들판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농경을 짓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평야지대가 이 초목 들판이 텅 빈 거예요. 지금 애굽 사람이 없어졌어요. 애굽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 고센 땅 라암셋을 야곱의 소유로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바로 왕 입장에서 야곱을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서 돌아다니든지 말든지, 가서 양떼를 몰고 다니든지 말든지, 바로가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 입장에서 고센 땅에 사는 동안 남 눈치 볼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저 도시 중심으로 갔으니까 지금 얼마나 편안합니까?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땅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우상의 제사장들이 자기들 거하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 땅에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픽스시켜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말미를 보시면 이 상태가 오늘날까지 여러분 창세기 기록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때까지,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고센으로 안 옵니다. 안 와요. 안 벗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요셉의 토지 정책은 철저하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리시킨 작전이에요. 물과 기름으로 만든 거예요. 물과 기름으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사전에 다 차단시킨 거예요. 사전에. 야곱은 그의 가족들을 목초지대인 고센으로 몰아넣었고 라암셋이라는 곳으로 몰아넣었고 한정됐어요. 거기서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애굽 사람들은 성읍들로 옮겨버리고 제사장들은 자기들 처소에서 움직이지 않게 못 박아버리고, 그러면 이와 같이 애굽의 정치, 종교, 사회 이 모든 영향력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완전히 차단시킨 거예요. 완전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경영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움직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움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스케일이 커야죠. 스케일이 크셔야 돼요. 이를 뒷받침하듯 성경은 요셉의 이 토지 개혁이 마무리된 26절 이후 곧바로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 결과 내용이 뭐냐? 27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가로막을 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애굽 사람들도 신경을 안 써요. 애굽의 이 토지 개혁은, 요셉의 토지 개혁은 이 고센 땅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 장차 미래의 후손들로 번성케 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런데 단지 야곱과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죠. 이것은 또한 애굽을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또한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 장차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라암셋이라는 땅은 여러분 극히 애굽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게 뭐 대단하게 넓은 땅을 준 것도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토지 개혁으로 해서 애굽은 아주 힘 있는 강력한 제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돼요. 소위 말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첫 번째 목적은 뭐였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순결이에요. 이스라엘의 순결. 애굽의 종교, 사회 윤리 이런 것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폐역한 생활상, 음란한 생활상, 종교적 상황들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순결케 하기 위해서, 이게 이 요셉의 이 토지 개혁의 목표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바로를 위하는 자세가 너무나 돋보이죠. 바로 입장에서는 여러분 요셉을 바라보는 눈에서 여러분 하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죽을 때까지 총리였어요. 죽을 때까지. 몇 년입니까 도대체? 요셉이 여러분 33세 여러분 총리가 됐잖아요. 몇 살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총리를 했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바로 입장에서 이 요셉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면 들었죠. 여러분 딴지걸 마음이 전혀 없었으리라. 추측해보는 거 여러분 저는 무리가 아니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무리가 아니리라.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총리를 썼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셉의 장례 행위가, 요셉이 죽었을 때 애굽에서 이 요셉에 대한 장례 절차를 국가장으로 치르죠. 이게 총리에 대한 장이죠. 그래서 죽을 때도 총리로 죽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돌아와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것이 없었다면 토지개혁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7년 풍년, 7년 흉년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에 이 모든 것은 다 요셉과 야곱과 그의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정을 애굽과 완전히 분리하시는 것, 야곱과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야곱과 애굽을 분리시키시고 지키시고, 말하자면 토지개혁 자체가 야곱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요셉 본인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라는 거죠. 내가 주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내가 주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하나님의 계획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루겠나이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여러 사건들이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요셉과는 달라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또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1초 뒤도 모르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모르지는 않습니다. 아주 모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성격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이라는 거. 이것만큼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크게, 이건 제 나름의 방식이에요.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저만의 방식이에요. 구원 계획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진행 하나, 요셉처럼 바로 우리 자신의 구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나의 구원. 또 다른 하나는 요셉으로 말미암은 가족의 구원이에요. 나로 말하여 다른 이들을 구원하신 구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유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노라 하지만 실상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 구원받았다,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마지막 심판날에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선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요셉의 토지 개혁은요, 세 번째 구원받은 백성의 거룩한 삶을 위한 방편이죠. 요셉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애국과 철저하게 분리를 시킨 작업을 한 거예요. 이런 노력이 결국에 400년 뒤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게 됐다면, 애굽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따라갔다면, 여러분 과연 이들이 400년 뒤에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안 나가죠. 우리는 이런 이 세상과의 철저한 분리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세상과의 철저한 분리란 산으로 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은 멀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쫓는 가치관, 그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잖아요. 돈이 최고야. 근데 우리는 말해야죠. 하나님이 최고야. 이것부터가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부터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경건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부터 해야죠. 이것부터 해야죠. 돈이 최고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야. 이게 돼야죠. 맨날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 다 잔소리, 그 잔소리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깃발이 돼야 돼요. 우리는 경쟁을 유도하는 사회에서 양보와 타협과 이해와 배려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해낼 수 있어야 돼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가 아니라 우리 함께 최소한 우리 함께 살자. 어떤 때는 말이죠. 어떤 경우는 네가 살아라, 내가 죽을게. 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라, 내가 죽을게.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타인에 대한 태도는 나 우선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말할게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실천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선인 사람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서만이 타인에 대한 이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에 대한 사랑의 실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의 기쁨으로서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성정이 다 각기라. 그러다 보니 타인에 대한 이런 어떤 사랑의 실천이 이렇게 어려운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뭡니까?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주의 말씀이라면 저 로마 백부장의 말처럼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오고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그것처럼 내가 좋고 싫고를 떠나 명령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최소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의 분리는 결국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러나 그 과정은 분명 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방식이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지혜로운 거예요. 쉽지가 않거든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한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면서 동시에 나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이거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매일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야말로. 여러분, 이런 고민 주께로도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안 믿는 남편과의 관계의 문제, 헌금하는 것을 싫어하는 배우자의 문제, 걸핏하면 회식하는 회사, 심심하면 술 먹이는 게 취미인 상사, 틈만 나면 여러분 주말에 일요일에 주일에 보충 수업한다고 애들 불러내는 학원, 쉬는 시간에는 역시 골프라고 하면서 주일만 되면 자꾸 이 골프를 불러내는 바이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이어가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이런 고민하는 분들 정말 좀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회방하는 문제들, 이런저런 이 소소한 문제들로 말하며 고민하는 분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분명 여러분 주를 위해서라는 이 명제를 놓고 고민한다면 갈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아주 큰 갈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하되 내가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과 아울러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뤄낼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면 여러분, 그것은 살리기죠. 살리기.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거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서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맞이하게 될 심판, 여러분, 심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본분입니다. 혹시 압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실지? 그럼 끝이에요. 그럼 주님 오시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심판의 날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전도의 목적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 자체가 중요하죠. 요셉은 말 그대로 바로만을 위했어요. 그의 헌신과 충성, 그것이 바로로 하여금 요셉을 신뢰하게 만들었고, 한 나라를 경영하고자 하는 왕의 꿈을 실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때문에 바로의 신뢰 속에서 그의 가족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의 근심을 없애줬어요. 그러면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토지를 전부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소장농이 되어서 세금 20%, 5분의 1만 납부하고 나머지 80%는 본인들의 몫으로 남겼어요. 변한 게 없어요. 이전이나 이후나 변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을 여러분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전도만 하셨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보고 있자면 아니 도대체 전도는 언제 하시는가 싶을 정도로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집중하셨어요. 물론 예수님 전도하셨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때로는 그들의 큰 도움이 되어주는 것,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돈줄 나는 치킨집 들어보셨습니까? 돈줄 내야 된다고. 그 치킨집은 돈줄을 내야 돼 라고 그렇게 요즘에 좀 유명해졌어요. 내용이 뭐냐면 두 어린 형제가 우리 동안이 동교 도윤이 같은 애들이에요. 두 어린 형제가 치킨집 앞에서 서성이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5,000원 밖에 서 치킨을 못 산대요. 괜찮아 와서 먹으렴. 근데 2마리는 되나요? 2마리. 그리고 돈 안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라 보내줬어요. 근데 사실 그때 그 치킨집은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기 일보 직전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형제 가운데 큰아이가 이 사실을 SNS에 올린 거예요. 우리 이랬는데 그 치킨집 사장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은 돈으로 혼쭐을 내야 된다고. 그래서 돈줄이랍니다. 돈줄. 돈으로 혼쭐을 해줘야 된다고. 1마리, 2마리, 10마리, 50마리, 100마리. 심지어 다른 치킨집이 그 집에 100마리를 주문한다고 하죠. 치킨집이 그 집에 주문을 해서 돌아와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린 형제를 향한 그 사장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같으면 어떻게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전도의 문이 닫혔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도의 문이 닫혔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약자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지금 내 눈앞에 고통받는 이가 있는데 그걸 외면하면 안 돼요. 책임질까 봐 두려워서, 나 바빠서 안 돼요. 여러분 잠시 짧은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예배 전에 할 때는 잘 됐는데 한 번 더 누르세요. 서서 좀 쉬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자를 돕는다는 것은 뭐 그렇게 대단한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관심과 사랑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세상과 분리된 삶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마시고 하나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두 갈래 길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가 아니라 주를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 관하여 특히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펼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과 분리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이는 일, 경건과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나의 경건을 이루리라, 나의 사랑을 이루리라, 경건과 사랑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때에 만자면 27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짧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점 가지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